이 시간에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앙,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제가 주저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공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저기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왔답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일까요? 그 불이 사랑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받을 침례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붙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불이 우리의 가슴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보내신 그분의 사랑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헌신하고 태워드릴 수 있는 그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우리에게 붙이려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붙었으면 무엇을 내가 더 원하겠느냐? 그게 무슨 불이라고요? 사랑의 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사랑의 불이 붙으면 우리가 누구든지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연합하고 정말 좋은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랑의 불이 붙으면 뭐 한다 그랬죠? 분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시키려고 왔다. 그런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쟁시키러 오셨습니까? 가정을 깨고 관계를 깨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불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러 오셨지, 우리를 죄인들과 죄의 세상에서 죄의 삶과 잘 어울리고 화목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 좀 놀라운 선언이지요. 한 집에 5이 있으면 셋과 둘이 분쟁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분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분쟁하고 어머니는 딸과 분쟁하고 딸은 어머니와 분쟁하고 아비는 아들과 분쟁하고 아들은 아비와 분쟁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다는 거지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예수를 믿으면.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이 절대로 사랑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사랑은 무조건 화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다독거려주고 포용하고 함께 가는 것.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뭘 버리라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죠.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도 회복하고 하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좀 어려운 요구라고 생각이 안 드나요? 저는 옛날에 저 말씀 보면 이것은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다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순교장에 가서 다 죽었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뽑힌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들,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평신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거구나. 나에게는 아니지. 그런 생각.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 개인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아니 예수 믿고 더 화목해지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연합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면 그렇게 배우지 않나요? 도덕, 신앙 완벽한 도덕인으로 만드는 교육 많이 받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보이는 내 가족을 버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가족을 버리고 이 세상에 물질과 부귀와 영화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이다. 이런 신앙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나는 구원을 포기했을 것이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면 나는 그 구원을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이 길은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불이 붙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세상 것들이 많이 보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요구예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길을 갈 수도 없어요. 서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끼리 싸우고 어머니가 딸하고 불화하고 부자지간에 불화하고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불가능한 요구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마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들 수백 명 앉혀놓고 이 설교를 이대로 하라고 하면 그 중에서 신앙을 버리고 떠날 사람 참 많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떠날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법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계명 지킬 수 있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의, 그분이 내 안에 와서 해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 나 이것저것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런 계명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말씀하신 것이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했죠?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냥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해라 하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지금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불이 붙을 때에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진짜 믿으면 진짜 너는 내가 주는 이 사랑의 불을 받으면 내가 주는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면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다 주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 붙으면 이 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침례라고 하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사랑의 불이 붙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불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불에 타서 뜨거워서 움직이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실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의 이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 구원을 주시려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많은 예배의 형식이나 그분에게 좋은 것을 갖다 드리는 예물이나 날마다 양잡아 피를 갖다 뿌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그분은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뭘 원하신다고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죄인이 예수님께 기어와서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올 때에 주님이 그 영혼을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상한 심령, 죄투성이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갖다 드릴 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내가 영생의 관계를 예수님과 함께 회복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너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희망 없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버지의 심령. 돌아온 아들을 얻은 아버지의 심령은 얼마나 그 아들이 소중하며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들 집 나간 이후부터 아들 기다리느라고 잠을 자도 평안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맛있지 않고 집 나간 아들이 무엇하고 어디서 고생을 하고 사는지 그 아들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고 평안을 잃어버렸던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볼 때에 네가 누더기 옷을 입었거나 신발을 벗었거나 몸에서 냄새가 났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들이 왔으면 되는 것이라. 우리는 누더기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양식이 없어 배고픕니다. 굶주리고 우리 속에서는 안팎에서 죄의 독소가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그 탕자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서 가련한 심령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피투성이가 된 상처 있고 헐벗은 모습으로 지금 내 모습이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된다면 예수님께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오해하고 있느냐. 교회 가자 그러면 나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 못 갑니다. 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교인들이 좀 나쁜 짓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아니 교인들이 저리 못된 짓을 하는데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다 오해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의인들만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요. 교회 의인들만 모였습니까?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갑니다는 그것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으로 입히실 때 우리가 그 의의 옷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 예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왜? 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에게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서 발생되어서 우리 안에 죄가 감염되어서 죄의 정상을 나타내는 게 다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죄들을 또 내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탓하지 않으셔요. 그거 가지고 나에게만 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감사하죠.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도 괜찮아서, 내가 스스로 어렵게, 내가 계명도 잘 지키고 신앙도 잘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세명 죄인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죄를 깨우쳐 주셔서 빨리 예수님께로 가라. 빨리 예수님께로 가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깨달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품성의 그 거룩하심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고 희망 없다고 느낄 때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친다 그랬죠.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의를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받은 자의 죄를 사탄이 받아서 영원히 심판받게 하겠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내용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구속의 사역의 전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서 일하시고,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의 연합으로 인하여 구속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구속 사역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질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그 죄가 보였을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내 가슴에 붙으면, 와, 그때부터는 뭐 한다고요? 분리가 일어난다. 분쟁을 한다. 둘과 셋이 다투고 둘과 둘도 다투고 하나도 연합이 안 돼. 그동안에 연합하고 잘 살아오던 가족과 부부관계와 친구관계가 다 분리돼 버려. 무서운 얘기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서 먹던 음식이 싫어지고, 세상에서 놀던 취미생활도 싫어지고, 세상에서 만나서 삐까 번쩍 만나서 자랑하고 교제하고 즐기던 친구도 싫어지고. 분리됩니까? 분리되나요? 분리됩니다. 부부와 자식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제도를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부부관계와 가정제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실물 교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의 이 본체, 하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물을 보이는 사물과 관계와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교과서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분리시키는 기별이랍니다. 응? 그러니까 이거 환영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환영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가르칠 때에 그들의 가정을 떠나고 전토를 떠나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예요? 전체를 다 버리게 하는, 분리시키는 기별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기별은 칼과 같아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분리시킵니다. 뭐하고? 죄에 관계되어 있던 우리를 의와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난 부부관계는 어떻게 보면 죄악의 전쟁입니다. 자아의 전쟁이고, 그렇지 않나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전부 죄와의 관계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을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잡고 가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다 분리시켜 주겠다. 잘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죄와 의를 분리시켜 주겠다.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고 운동력이 있고 잘라내고 분리시키고 우리의 생각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죄와 분리시켜 주겠다. 세상과 분리시켜 주겠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분리시켜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랬죠. 이게 뭐냐? 이는 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런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둘과 셋이 서로 분쟁할 것이라. 다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고 목숨까지 포기해야 될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실천을 하기에는 100%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오고 사랑의 불이 붙으면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불가능한 책이에요. 전부 다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말 그 원수가 불쌍해지고 그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삼지 않아요.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원수가 되어 있는 그것은 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된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산 예수님의 자식이잖아요. 영혼으로 보일 때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는 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영생의 복을 얻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요구 조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거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만 붙으면 지가 자라려고 노력 안 해도 향기 내려고 안 해도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성경의 모든 요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의와의 영생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의의 나무가 나와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런데 옛날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면 이건 다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읽어보면 이것이 내 속에 없구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만 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 속에 지금 보면 뭐가 함께 있어요? 죄가 함께 있는 거야. 내 속에 죄가 함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내 안에 죄가 함께 있다고 고백했습니까? 죄가 내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끝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죄가 한순간도 포기 안 하고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의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네. 나는 그렇게 늘 생각했어요. 사랑의 열매가 나한테는 하나도 안 맺히고 있네. 성령의 열매가 없어. 나에게는 없어. 그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죄를 주고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궤락을 부려가지고 계속해서 사단이 지배를 하려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좌절하게 해버려요.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7번까지 완전히 일어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절대로 유혹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봉사를 하고,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 불이 내 가슴에 임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까? 그것만 내 관심이, 온 관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랑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전 삶을 진짜 남편이고 자식이고 가정이고 재산이고 이걸 따지지 않고 이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내 전생애가 그분에게 드려졌을 때 정말 그분만 보고 따라올 때에 내 삶 속에는 진짜 분쟁이 있고, 응?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복만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거 다 버려도 핍박까지 받는다. 그러니까 평안한 길이 아니지요. 저도 그런 평안하지 않은 길을 지금 30-40년을 걸어오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고 지금의 현재의 나를 보면 그렇게 걸어온 그 길이 결국은 나를 죄로부터 구해내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나를 세상으로부터, 죄악의 속으로부터, 죄악의 인간관계로부터 끊임없이 나를 분리시켜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거 하나를 내가 요즘에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든 저 최집사가 이러쿵 저러쿵 온갖 소리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날마다 잘라내고 분리시키고 그 죄악의 그물에서부터 나를 건져내고 계셨다는 것을 절대로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분만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죄로부터 잘라내 주실 때 내가 얼마나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단호한 기별이에요. 나무 뿌리에다가 톱을 갖다 대고 도끼를 갖다 대고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영혼들에게 분리의 기별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인간이 분리하라고 가르치면 원수됩니다. 누가 분리시켜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주님의 말씀이 가서 그들을 죄로부터 분리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면서 성경 전체의 복음이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분리시키려서 하늘로 인도해가는 이 단호한 기별, 분리시키는 기별,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는 기별을 전해서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기별입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죄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둘만 있어도 맞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나죠. 절대로 가슴이 공감되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고 사니까요. 그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등 돌리고 딴 생각하고 사는 거라.
그 형식적인 부부지 진정한 부부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서 이것이 가정회복이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정회복은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될 때 이게 가정회복이고,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회복이 일어날 때 가정회복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분리되어 있으면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진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왜? 육의 사람을 따라가려면 진리를 버려야 돼. 진리를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에 맞춰서 전도하려고 교회 가서 앉아 있지만 예수님하고는 분리되고 교회만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말 예민한 관계예요. 예민한 관계. 그래서 정말 내 가족부터 전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가족이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될 때 이것이 빛이 되고 가마력이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부부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전 장로님 네 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오시는데 두 분이 꼭 같이 오셔서 같은 복음 안에서 두 분이 먼저 연합하세요. 정말 그거 중요합니다. 부부가 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때는 부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대화가 같아지고 목적이 같아지고 가치관이 같아지고 일이 같아지고, 꼭 같은 예수님의 일을 아내는 아내의 일을 하고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어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 교육받은 대로 합니까? 부모의 신앙을 자신에게 유전시켜 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유전시켜 주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유전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부부라고 나누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서로 나누어 쓸 수 있었더라면 둘 다 예수님 신랑 맞이했지 않겠어요? 이거는 서로 나누어 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내가 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농부가 이를 발견한 후 돌아가서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사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없애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다 일맥상통 하나의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천국을 침노하고 가는 자는 천국만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천국만 보이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보이는 자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 이대로 가도 되겠는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 기별인지 몰라요. 마지막 시대 현대 기별.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첫째와 둘째 천사가 포함된 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 만나지는데, 이것이 세상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 불러내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시키는 기별입니다. 땅에서부터 가느다란 줄을 다 끊어라. 완전히 분리돼 버려요.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세상을 두루두루 계시 가운데 보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재림 성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성도가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랬죠? 세상을 보지 말고 위로 봐라. 위를 쳐다보라. 그래서 세상을 보던 그 시야를 위를 향하여 바라볼 때 재림 성도들은 위를 향하여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위에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세상의 애착과 애정과 관심과 그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과 즐거움에서 분리된 사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고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이들은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짓, 옛날에 하던 좋아하던 건 다 버리게 해줍니다. 다 배설물로 보여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곤욕스럽지 않고 즐거움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다 팔아서 예수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가고 있나요? 이거 우리가 한번 지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때가 임박한 거 아십니까? 지금 세상이 임박해서 어디 시골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팔아치워야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필요하면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불이 와서 세상을 끊게 하는 분리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깊이 살펴보고 생각하고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불살라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 따라가는 마지막 성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 한 말씀 읽어주세요.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야 한다.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하며 세상에 붙은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한다.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 뿌리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저 말씀이 저는 정말 저 말씀이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정말 세상 걸 다 버리고 이것도 다 버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살아갈 때 눈물로 뿌리고 나중에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죠. 눈물로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지금 가기를 원해야지요. 세상의 안락을 원하지 말고요.